안녕하세요. 유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조용히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과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삶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린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면 사랑보다 계산이 앞설 때가 솔직히 참 많지요. 가정에서는 관계보다 자존심을 먼저 붙잡고 직장에서는 정직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교회에서도 순종보다 편안함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 속으로 아주 깊이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장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밤이기도 하지요.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으나 제자들은 아직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한 식탁 자리 같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긴박한 순간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핵심은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했지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이후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과 평안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즉, 오늘 말씀은요, 떠나심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제자들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과거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한복판을 향해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장면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인데요. 22절을 함께 보면 가룟인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제자들의 기대와 혼란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세상 앞에 강하게 드러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예수님은 모두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이었던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도 자주 마음속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일하시지 않을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적처럼 나타나지 않으실까? 우리는 현실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능한 한 힘을 발휘해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가정에서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직장에서는 영향력을 통해 상황을 바꾸려 하고 교회에서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도록 주도권을 붙잡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으로 상황을 정리하려는 것이 우리의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볼게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신앙의 중심을 강하게 드러내는 역사가 아니라 사랑과 순종의 삶으로 옮겨 놓으시는 것인데요. 즉,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드러내는 방식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삶 속에 깊이 거하시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삶 속에 깊이 거하시는 방식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제자들이 원했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뒤흔드는 방식보다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3절의 후반부 약속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고 그에게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으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실제로 함께 거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지요. 그래서 신앙은 성전이나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말을 할 때 태도 속에도,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방향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집안에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으면 집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고 말투와 행동이 달라지듯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삶의 방향과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조금 도전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그러나 이것은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순종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랑 없는 신앙은 결국 형식으로 흐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사랑의 자리로 다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순종 한 가지를 정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보면요. 가정에서 마음이 불편한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내 감정대로 말하기보다 주님을 생각하며 말해 보겠습니다. 또 직장에서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선택해 보세요. 내가 정직을 선택하는 이유는 손해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부담스러운 부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마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바로
신앙이 생각에서 삶으로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지금까지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된다. 이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실제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사실 제자들에게도 이것은 가장 어려운 문제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멘. 이 한 문장 속에는요, 떠나심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함께 있지만 곧 보이지 않게 될 시간이 오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혼자 남겨지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26절 함께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약속입니다. 신앙은 혼자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어떤 선택 앞에서 갈등할 때 문득 마음속에서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감동과 깨달음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또 화를 내려고 하는 순간 말씀 한 구절이 떠올라 마음을 붙잡아 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선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볼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문제가 풀리면 마음이 편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불안해지죠. 성과가 좋을 때는 자신감이 있지만 실패하면 금방 무너지는 것과 같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에서 오는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불안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역의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문제는 제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번 의도적으로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를 들어 불안이 올라올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짧은 고백이 성령의 통로가 되어 마음을 붙잡아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떠나심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겪게 될 충격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실패처럼 보일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세우는 일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볼게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길이었지요. 예수님의 순종은 억지로 끌려간 길이 아니라 사랑이 이끈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신앙은 결국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선택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지요. 오늘 여러분 앞에 순종이 필요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 결단해야 할 사역, 포기해야 할 욕심. 이 중 하나가 지금 마음에 떠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예를 들어 먼저 연락을 해보거나 미루던 결정을 기도로 시작해보거나 섬김의 자리에 자발적으로 서보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자리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이 따라옵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은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삶 속에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길이 된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신앙은 느낌이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